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신 날을 행복한 예배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유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거두고 싶어 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후사요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에서 잘 지시받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나타나실 텐데 그때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장 6절과 11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그럼 외모라고 하는 것은 뭐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얼핏 잘못 생각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외모나 행위나 비슷한 것 아니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면 내면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외모는 뭐고 행위는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표현되고 있는 외모라라고 하는 말은 행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겉모습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로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행위도 제2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꼭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 손짓, 행동 이런 것들로 판단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외모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란 뜻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지위 아니면 명예, 가진 재산 아니면 학위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만 하는 것. 우리가 흔히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사회적 지도층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갖춘 신분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범법 행위에서 훨씬 더 잘 빠져나가기도 하고 책임을 잘 지지 않기도 하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공정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인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권력자나 가진 자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의 모든 잘못이나 범죄가 그럴 수 있다라고 덮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또 외모입니다. 어떤 경우는 여자니까, 어떤 경우는 남자니까, 어떤 경우는 나이가 많으니까, 어떤 경우는 나이가 적으니까, 어떤 경우는 험하게 살아왔으니까, 어떤 경우는 너무 잘 살아왔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불의가 덮여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행동으로만 판단하신다. 결국 이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과 가깝거나 자기들이 인정할 만하거나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쪽으로 불의한 선택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자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게 세상의 재판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에 입은 옷, 가진 돈, 겉으로 보여지는 남루함 이런 것들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큰 교회, 아름다운 건물에 있는 교회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소수가 모여서 열심만 내고 있다고 그게 다 좋은 교회라고 볼 수도 또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는데 공정하신 하나님은 외모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안에 있는 모습까지 합쳐진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행위라고 하는 것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동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나타나게 만들었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까지 포함하는 것이지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말,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안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꾸며서 거짓말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오래가지 못하게 되지요. 잠깐의 흉내는 낼 수 있고 잠깐의 그렇게
거짓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본 모습은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행동은 이런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 보려고 하지만 혹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흔히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착각이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동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믿음을 찾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거 봐라. 성경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을 일부만 본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행위,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인 것이죠. 마음으로 순종되거나 마음으로 감동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그저 정말 남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행위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애쓰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의 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을 구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구하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심과 믿음일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10절에 보면 그 썩지 아니함을 평강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구하는 걸까요? 우리는 대부분 구한다 그러면 바로 어디에 연결을 시킵니까? 기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려고 하시는 존귀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 결국 영생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말만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방법은 참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참고 선을 계속 행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여 인내함으로 노력하고 노력해서 안 된 부분을 또 회개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하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믿는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법입니다. 율법은 그 마음이 다 온전하지 않아도
그저 겉으로 행동을 잘 따라가고 법을 지키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겉껍데기의 모습들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는 모여서 엄청나게 잘 하는데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것 말입니다. 헌금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나름 뭔가 어느 위치에서 행동도 하고 앞에서 이끌어가기도 하는데 실상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법이 아니죠. 반대로 마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도하여 구하는 것도 없고 행동하는 것도 없다면 그건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게 없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시는 분이니까요.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참고 인내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와 정반대인 사람이 누구냐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당을 지어라고 하는 말은 둘씩 셋씩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해석을 보려다 보니까 다른 사본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이익을 쫓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소위 당리당략이라는 것 아시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리도 붙었다, 저리도 붙었다 하는 겁니다.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번은 옳다고 했던 일을 그 다음엔 옳지 않다라고 전혀 다른 답을 내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내게 유익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는 것이죠. 믿음의 법, 하나님 앞에 구하고 행동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냐 옳은 것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외모로 판단할까요? 그 외모로 판단한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하게 되고 나한테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불리하고 나한테 뭔가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지요. 외모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 말 그대로 나한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도리어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불리해질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오기 이전에 양심이 있었다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 양심은 사실은 그 일반적인 양심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니까요. 세상에서는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자신은 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상 신앙 양심은 세상의 양심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당을 지어서 이익에 맞춰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방법대로 선택을 주저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유가 딱 나왔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런 거죠.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 손해가 있고 당을 지어서 내가 좋은 것, 유익한 것,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선택하면 당장 내게 더 좋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잘못되는 일을 고르겠습니까? 당연히 자기한테 유익하고 잘 되고 뭔가 이익이 떨어지는 일을 선택하겠죠. 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고 직장을 컨택해도 그렇고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나 어떤 의견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따라서 선택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옳다 하는 부분보다 당장의 이익에 마음이 뺏기는 거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선택이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드러나는 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 것과 그 시간이 흐른 만큼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람들의 여러 상처만큼 당연히 그 형벌이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이걸 행하는 게 나한테 유익한데 이 잘못된 선택이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묻는 자가 있어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누가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잘못된 선택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감수하는 이 선택을 하면 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갚아주시겠다 하는 약속보다 지금 당장 보이는 이익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기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그분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일을 반드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정 부분의 손해가 나지만 옳은 것을 선택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참고 인내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일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지켜서 잘못된 선택이나 남들이 하는 것에 휩쓸려 가거나 당을 지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제대로 잘 지켜나가서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미련해보고 당장은 부족해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갚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보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룩한 증거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억울한 죄를 대신 담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시는 데까지 묵묵하게 순종하신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대부분 이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 들킨다면 잘못되어서 들킨 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들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는데 구원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은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 감추인 그런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선택들과 결과들은 감추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게 잘못 선택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까지도입니다.
반대로 참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참아 잘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회개하며 또 돌이켜 애쓰는 자들도 유대인부터 헬라인까지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믿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다고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판단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죄에 대하여 약속하신 바, 의에 대하여 약속하신 바, 참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약속하신 바, 내 이익을 위하여 당짓고 함부로 행동하며 말하며 판단한 것에 대하여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어느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로남불처럼 내가 하면 어느 정도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부잣집 사람이나 권력자들은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돼. 이게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저 사람은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 적당히 잘못해도 괜찮고 저 사람은 뭔가 가졌으니 책임을 더 많이 물어야 돼.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외모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진 마음과 생각, 그 마음과 생각이 입술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 그리고 그 행동과 말의 결과 뒤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참고 인내하며 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끝까지 제대로 해나가려고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법입니다. 마음만 있고 이런 노력이나 애씀이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나 회개나 돌이키는 것이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간절한 바람이나 자기 소망이나 그럴듯해 보이는 말장난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시고 그 결과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서 내 믿음도 제대로 선택하여 살고 내 자손들에게도 이것이 옳다라고 제대로 가르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버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로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너무나도 정확한 판단을 잘했던 사람이더라도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닥쳐오고 자기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눈앞에 명예가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눈앞에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유리한 상황이 왔다 갔다 할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하기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구하고 이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영감도 구하고 이를 참고 인내함으로 열심히 구하고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지루한 싸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잘 유산시키기 위해서, 믿음은 그저 마음에 품은 생각만이 아니라, 억지로 행동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선택하며 행동하여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때마다 가르치시고 미리 알리시고 경고하신 말씀대로 옳은 것을 잘 선택하며 살기보다는 우리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편하고 좋은 대로 함부로 판단하며 결정 내리고 스스로 옳다하여 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또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과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로, 주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를 믿고 믿음의 법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